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 갈래. 자, 믿음 하면 생각날 수 있는 이제 형용사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순종하면 앞에 형용사로 붙여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하면 변함이 없어야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순종하면 무엇이 앞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에 온전한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면 99%의 순종은 순종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은 그냥 100%. 100%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면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나 가나안 정탐을 마친 12 정탐꾼의 보고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까지 쭉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율법과 예배드리는 이제 성막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올라와서 어느 지역에서 잠깐 머물러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서 자, 가나안 땅 어떤 땅일까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스파이를 하나씩 뽑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며칠 동안 살펴보고 나왔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40일. 4일 가지고 택도 없어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넓은데 40일 동안 쭉 돌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다시 돌려보낼 때 몇 년 동안 헤매다가 또 왔어요? 40년 동안. 그걸 1년씩 친 거예요, 그걸. 그래서 40일 동안 쫙 돌아보고 이제 돌아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12 정탐꾼이 누구 앞에서?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봤더니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밑에 12명의 정탐꾼 한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나안에서 보고 온 2가지는 그 땅의 비옥함과 고주민의 강성함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봤는데 2가지가 보인 거예요. 하나는 어떤 거예요? 그 땅이 정말로 풍성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몇 개를 따가지고 왔는데 포도송이가 한 사람이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장대를 끼워가지고 2 사람이 어깨다 지고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림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풍성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첫 번째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뭘 봤어요? 그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거인 족속처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을 정도로 그냥 밟으면 깨하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2가지를 봤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어디에 집중을 했고 2명의 정탐꾼은 어디에 집중했느냐? 다시 말하면 똑같이 2가지를 봤지만 집중한 게 달랐다는 거예요. 자, 봐요. 자, 10명의 정탐꾼의 평가와 전망이 무엇이냐? 자, 민수기 13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밑에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어떻게 얘기하느냐? 엄청나게 기름진 땅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히려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킨다. 어떻게 보면 그 땅에서 살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싸워봤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에 더 집중한 거예요? 비옥한 땅에 집중했습니까? 강한 그 거민들에게 거주민. 집중했습니까? 거주민. 거주민들에게 집중한 거예요. 상대해야 할, 무찔러야 할 적들에게 집중을 하니까 그냥 이미 마음이 이미 져버린 거예요, 이미. 자, 그랬는데, 자, 누구와 누구냐? 이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만 나오는데 사실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무엇을 받느냐? 자, 민수기 1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름답다라고 하는 풍성함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큰 아낙 자손을 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동일한 것을 보고 온 갈렙의 결론은 이렇게 상반된, 갈렙의 결론이 이렇게 상반된 이유는 그가 거대한 아낙 자손이나 견고한 성들보다 무엇을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하면 을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가 들어갈까요? 여호와를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비록 큰 장애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집중해버리는 사람은요, 문제에 이미 깔려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보다 누가 더 크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거뜬히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들은 문제에 파묻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시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문제를 견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민수기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장담을 합니다. 자,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습니까? 10명의 정탐꾼 얘기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에 앞에서 보고 다시 거꾸로 뉴턴을 하게 됩니다.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그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구나. 그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잡아 돌게 됩니다. 사실은요, 그때 거부했던 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죽어요. 거의 다 죽습니다. 20살 이하는 다 죽어요. 오직 누구만 남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20살 이상은 자꾸 헷갈리는데 20살 이상은 다 죽어요. 그냥 완전히 물갈이가 다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45년 후 가나안 정복 시에 여호수아 앞에 선 갈렙. 자꾸 이게 잘못 읽는데. 자, 각 지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갈렙은 제일 먼저 그리고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는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다시 말하면 45년 전에 갈렙, 그리고 45살이나 먹은 거예요, 이미. 지금 80이 넘어버린 겁니다, 사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믿음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변화가 없어요. 젊었을 시기,
그래도 뭐 힘 좀 쓰시디 그때에는 그럼 뭐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노인네가 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믿음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서는 안 돼요. 나이가 먹는다고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갈렙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보면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산지예요. 다시 말하면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전쟁 영화를 보면 이제 한국 전쟁 같은 데 보면 거의 대부분의 전쟁의 목적 자체가, 전투의 목적 자체가 고지를 탈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역을 탈환하면 그게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전투가 고지를 탈환하고 그 다음 고지를 탈환하고 그 다음 고지를 탈환하고 이게 이제 전투가 모여서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지는 고지일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침략하는 사람이 사실 불리해요. 높이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쏘잖아요. 쏘고 던지고 하면요, 밑에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단 점령해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빼앗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빼앗기기가 어려워요. 빼앗기지 않는 거죠. 일단 점령을 하고 나면. 제 말이 맞죠? 네, 틀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점령을 할 땐 너무 어려워. 하지만 일단은 점령을 하고 나면 빼앗기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갈렙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점령을 해서 어려운 땅이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땅이겠습니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 그냥 시실콜콜 그냥 평야나 광야나 이런 것 두지 말고 나 따먹을 수 있다. 근데 이 나이에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적군은 아낙 자손들이에요. 거인 족속이라고 부르는 아낙 자손들. 실제로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후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이제 키 크고 하는 이런 족속들 사람들의 이제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쉽지가 않겠죠. 요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85세 먹은 할아버지가 이제 이걸 따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그 외에도 갈렙은 이미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담대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40년 전과 조금도 변함없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와는 상관이 없이 이런 담대함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나이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젊다고 믿음이 있고 뭐 나이가 있다고 믿음이 없고 이게 아니에요. 나이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 자체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밑에 봅니다. 성경은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된 이유를 그가 뭐뭐 했기 때문에 사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밑에 신명기 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밝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갈렙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따라다니는 실과 바늘입니다. 믿음이 없이 순종 안 돼요. 순종이 없이 믿음 있다 말할 수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갑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잘 순종이 안 돼. 믿지 않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게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갈렙이 정말로 변함없이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원어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해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 표현 자체가 누구와 누구에게만
표현됐다는 거예요? 사용됐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감당했고 그 땅을 차지했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상의 두 장면에서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갈렙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라고 했어요. 자, 뒤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 자신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집에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가 살펴볼 때, 자, 중요한 거,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무엇과 무엇? 믿음과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변하면 안 된다. 상황에 따라서도 변하면 안 돼요. 시간을 따라서, 나이를 따라서도 변해서는 안 돼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정말로 믿음은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이 정말로 변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좀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창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갈렙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는데,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계획을 따라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따라서. 무엇의 목적이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 정복하고 다스리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일하지 않으면 사람 어떻게 된다는 거 얘기를 했습니까? 금방 아프고 금방 죽습니다. 노인정에 가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소일거리라도 시켜요. 일 안 하고 있는 노인들은요, 금방 치매 걸리고 금방 돌아가십니다. 사람은 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하고 살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 믿음이 시간을 따라 환경을 따라 자꾸 변하지 않게끔 하시고 변하지 않는 정말로 그런 믿음으로 정말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